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4절 방금 읽어봅니다.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이 침상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주님을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표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성심으로 중심에서 정말 찾는 게 아닙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모이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그러니까 오로지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형식이고 실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부정적입니다. 부르는데 성심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모이는 목적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바알 신이 풍조의 신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 섬기면은 농사 잘 된다고 하니까 바알 숭배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얘기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 우상이 있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세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호세아서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바알 숭배, 그리고 이제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기는 거니까 이게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잘못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으면은 다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됐던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1절 먼저 보시죠. 11절. 에브라임은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는 말인 겁니다.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기고 또 바알 신까지 섬기는 그 시대에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키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타락의 시작이 뭐냐면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사람 명령 좇기를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보여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기준입니다. 기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은 사람 명령 좇기를 좋아하므로, 사람 명령을 쫓아가는 이것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호세아 8장 찾겠습니다.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리고 호세아서 8장 12절에 말한 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여기 만 가지란 말은 꼭 만 개란 말이 아니라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만 가지로 기록하여서나 저희가 관계없는 걸 여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람 말을 따라가면은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 명령을 섞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침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잘못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호세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항상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신데, 구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으로 섬기는 것은 이건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은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하니까 이 뒤죽박죽이 되었으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뭉뚱그려서 같이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건 하나님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찾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줘서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축계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기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엎드러졌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너무 많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너무 많아요. 자, 아버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혼잡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가 축계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가짜, 이거 가짜, 이거 가짜, 이거 가짜, 가짜가 되는 겁니다. 가짜가 되고 이제 모든 우상들이 다 가짜가 되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편에서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신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세아 당시에 문제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제 사람이 글을 싸게 말하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니까 양다리 딱 걸치고 있고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주 육신적으로 번창하고 잘 돼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는, 그러니까 많게 하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으니까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개를 같이 섬기는 거니까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두 개 같이 섬기니까 이게 혼잡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이 섞여 있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대충 알고 있고 사람 명령 섞어서 섬기니까 이게 바로 혼잡입니다. 혼잡. 그래서 혼잡된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니까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그 말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호세아서 7장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떡이다. 떡을 먹을 때 한쪽은 구워졌는데 한쪽은 구워지지 않았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양쪽 다 굽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 쪽을 섬기고 한쪽은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9절에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무능력하게 되고 있지만은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나도다. 철이 안 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되면요, 나이도 좀 먹었으면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철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주실 때 하나님께로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로 얼굴 들지 않고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고 에집트를 향하고 아시리아 제국을 향하고 눈에 보이는 세력이 기대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습니다. 양다리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화이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으며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딱 품고 있으니까 마음이 반쪽은 세상으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성심으로 안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야 만나는데 전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데 오로지 육신적인 목적 때문에 모이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힘을 주면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전 근본적인 죄가 혼잡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뭘 문제 삼으시는지 아시죠? 양다리에 걸치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성경 처음 시작해 봅니까? 나누사. 빛과 어둠을 탁 나누시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바다의 숙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섞으면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22장입니다. (22장) 11절 여기 이제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의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왜 이걸 얘기를 해놨을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 동선이라고 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도 동산이에요. 포도원 동산입니다. 우리 마음도 포도원이고 동산이거든요.
씨는 뭐라 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 말씀의 씨에다가 인간의 유전과 전통, 다른 씨를 같이 뿌리면은 영적인 농사가 망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만 가지로 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씨만 뿌렸으면은 이스라엘 영적인 농사가 풍성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다가 사람의 명령의 씨를 같이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열방과 혼잡되게 되고 망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근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유전과 전통, 잘못된 것을 같이 받으니까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같이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도 성경 마가복음 7장에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는데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과 전통,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도, 마음이라는 동산에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야지 이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텐데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잘못된 교훈도 같이 받아들이고 하면은 포도원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란 동산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 수산이 다 빼앗김에 될 거 아노라. 두 개를 같이 심어 놓으면 농사 망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와 같이 이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하면 못 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귀는 불신자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가 같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같이 결혼해 놓으면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안 받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니까 이게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소끼리 결의를 갈아야 되는 겁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성도가 불신자와 연합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말지니라. 양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공도 가르치시고 배실은 인간 공도 가르칩니다. 예수님 공도에다가 다른 공도를 덧붙이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고, 갈라디아 1장에 말한 대로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으리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다가 예수님 피공도에다가 다른 걸 섞으면은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공도만 힘입어서 천국 가는 거고, 양털로 짠 옷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도로만 짜여진 그 주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17장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저것 받아들이는 이것이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스바냐 1장 찾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는 바다의 고기는 다 안 죽였는데 앞으로는 바다의 고기까지 다 진멸을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진멸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첫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와,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하리라.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멸절당하는 대상 중에 아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사람,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아예 배반하는 사람,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같이 멸절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드러찾아 무릇 찍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찌꺼기같이 딱 가라앉아서 속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으면 속으로는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다, 복도 화도 안 내린다, 이렇게 해서 신자인 채 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곤란해서 정확히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은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참 신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뒤섞이는 일이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는 거고 분명한 선택을 하고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아니하니까 혼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잡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거짓인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느냐? 혼잡, 뒤죽박죽 되니까 혼잡 심판받잖아요.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대에 사람하고 섞이니까 그것 때문에 홍수가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서에서 이들은 부르짖는데 순전히 육신적인 목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짓으로 보신 겁니다. 그 책 중에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에도 속하기 싫고 남군에도 속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는 남군도 싫고 북군도 싫다. 나는 중립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쪽에는 남군복, 한쪽에는 북군복 해가지고 두 개 동시에 입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남군, 북군이 남군은 북군복을 향해 쏘고 북군은 남군복을 쏘니까 양쪽에서 공격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잖아요. 양다리에 걸치려면 죽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한 중년의 남자분이 나이가 더 많은 여자와 더 적은 여자를, 두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이제 양집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나이가 젊은 여자는 남자가 젊어 보이면 좋으니까 흰머리 뽑아내고, 나이 좀 더 많은 여자는 좀 가능하면 늙어 보이면 좋으니까 검은 머리 뽑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대머리 됐다. 대머리. 양다리 걸치면은 무조건 손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지만은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 또 슬피 부르짖는데 목적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기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육신적인 목적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안 쏘고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솔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호세아 7장에서 질문한 대로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성심으로, 정말 그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오직 심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데 내용은 곡식과 새 포도주나에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그 목적이고, 또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니까 그 부르짖음은 섞여 있는 것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는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져도 밖에 나갔다 오면 막 온갖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또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잘못하면은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게 자리 잡으면 커지면은 우상이 되고, 그럼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은 이제 그러면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상이 들어오면은 두 마음이 생기게 되고, 두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